예, 오늘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로마서 4강, 오늘 로마서 4강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4강,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복음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성천, 그 다음에 재림.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놓으신 이 모든 것들 다 어떤 거다? 복음의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자꾸 복음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 지엽지 아주 조그만 이야기고, 성경에서 천재적으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독생자 성육신 하셔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가 뭐하였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대속물이 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원래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분인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실 수 있는 분? 생명을 주는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신 분이다? 통치권을 주신 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운데 상급이 주어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마심으로 성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마도록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대행자가 되게, 그 다음에 기업을 이을 자, 그 다음에 상속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장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기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림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하리라,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뭐해서 나타났어. 그렇게 말해. 그럼 하나님의 이 의가 뭐냐는 거지.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나는 정말 사람에게, 사람의 관계나 하나님의 관계나 모든 삶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도덕적 완벽한 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설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우리의 옷을 피에 빨아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세마포를 피로 빨아입은 자,
그 말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자, 예수님의 피를 덮어진 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뭐가 가려졌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가려 놓으셨다. 이걸 보여. 그래서 디카이오순에, 헬라는 디카이오순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나 의롭다나 하나님 앞에 말 수 있는 자, 설 수 있는 자.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걸 보여주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복음에는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성천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첫째, 공간적 개념은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적 개념으로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거듭남이란 이 의미가 뭐냐면 공간적으로는 뭐로부터? 위로부터. 육으로 태어난 것은 뭐요? 육이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는 어디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다? 육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그 길인데 처음 태어난 것처럼 시간적으로 뭐다? 처음.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이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길,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길, 그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태어난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거듭난 길이다, 거듭나 새롭게 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우리가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느냐. 로마서 10장에 말 첫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주로 시인하며. 첫째 뭐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뭐로 시인하라? 9절로 10절. 첫째 예수님을 뭐로 시인하십시오? 주로 시인하십시오. 주.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뭡니까? 부활이지요. 자, 첫째는 주로,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첫째 뭐하라? 주로 시인하라. 그럼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 당시에 키리오스, 주인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 시대 당시에 누가 세상의 주 왕이냐라고 했을 때에 로마 황제가 왕이다고 하는 사상으로 채워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 황제가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을 로마 황제에게 막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당시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요 생사화복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는 시대였느냐? 감옥으로 보내는 시대였다는. 감옥으로. 그 시대 당시에는 어디로 보냈다? 감옥으로 보내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면,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보내는 시대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지난날 살아왔던 이방 신은 버리고, 지난날 살아왔던 세상의 습관과 삶은 내가 뭐하고 버리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고백하는 사람, 죽음까지 내어놓고 내 육체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뭐 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을 보낸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가짜로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서는 가짜가 없은 거예요. 거의 다 모든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데 다 진짜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하되, 첫째 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를 믿어라?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을 깨어버리고, 사망의 문을 깨어버리고, 사망의 무덤을 깨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가 믿는 것. 죽은 것으로만 끝나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 이유가 없지요. 기독교가 승리될 일이 없고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서 마신 분이 살아나셔서 그들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셔 인정.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탄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뭐 하시는 분이시구나.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을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이 사실 주로 신하고 부활하신 것을 죽음의 자리에 살리는 것을 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첫째, 마음으로 하여,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둘째, 입으로 하여 시인하여. 그 다음 그래가지고 뭐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요. 첫째,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하여 믿어. 마음으로 말아, 믿어. 우리가 입술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이 다 들어가는 걸 마음에는 알아요. 마음. 진짜 여러분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지 누가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이 합니다. 내가 나를 안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믿는지, 내가 가짜로 믿는지, 내가 잘못 의심하면서 믿는지, 나는 예수를 부정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교회는 같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마음으로 봐요. 믿어. 마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야. 마음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나는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생사복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해답을 주고 응답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나의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마음으로 말해라. 믿어.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입으로 신. 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입으로 신하는데, 그 시대 당시에 키리오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대가 누구를 그렇게 주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주라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시대예요. 만약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감옥으로 바로 가든지 사자굴에 던져서 밥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만 왕으로 추앙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뭡니다. 나의 주니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분이 거듭난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듭난 증거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2절에 성령이 뭐 하신댔습니까? 선으로 삼은 성령이 우리의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으로 인치시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첫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속을 진짜 몸으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성령으로 마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인을 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영원까지 내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임하는 그런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이제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첫째 이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하고 그 다음에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가하고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전가합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느냐. 자,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이 뭐냐는 거지. 복음. 본문의 말씀에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면 네 가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첫째 어둠에서 뭐로 빛으로 왔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자가 누구 구원받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 지난날 우리는 공허와 흑암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우리가 지난날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혼돈하고 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인생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질서가 세워져 있고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삶의 해답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거지 지난날. 그런데 그 안에 뭐하라? 빛이 있어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창세기 1장에 빛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사람이 해답을 찾고 약한 사람이 강함을 얻게 되고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자가 그분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사람이 되고 무의미하게 살던 사람이 의미를 찾아서 살게 되어지고 낙심과 좌절 안에 있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내 안에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렸던 흑암이 뭐냐? 어둠이 비전이 없던 이내 인생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는 거예요. 빛은 뭡니까? 뜨거워요. 빛은 밝아요. 빛은 뭡니까? 치료합니다. 레이저로 빛을 치료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빛으로 뭡니까? 소독도 하고 모든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빛이 없으면 나무도 안 자라나잖아요. 나무도.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 진짜 내 삶의 어둠의 그늘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무의미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진리로 축복하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누구의 소유였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탄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귀신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사탄의 신분, 사탄의 소속. 그러면 사탄의 신분, 사탄의 소속 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기 이전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서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학벌이 있고 위대한 게 있다.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더 많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것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의 삶의 주인이 안 되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더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구원이시지요, 하나님은 치료이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긍휼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이 되시는 분이시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해답은 다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나는 사탄의 속에서 하나님께 들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뭐가 돼?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롭다는 건 디카이오스인데 하나님 앞에 말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뭐를 가진 사람이다? 시민권을 소유한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신분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의의 사람, 의 안에 진리 안에 가는 사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업을 얻는 자. 그렇게 했는 말이에요. 기업을 얻는.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을 받는 자, 그 말이 유산. 아버지로부터 뭐를 받는다? 유산을 받는 자, 기업을 얻는 자, 이런 뜻이에요. 기업을,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얻는 자, 소유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하늘의 건설을 다 가지고 예수님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하늘의 건설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계시고, 하늘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건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어마어마한 복의 역사를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말이라 나으리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예수님 이름 위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모든 유산을 다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이제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오늘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나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전가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